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제가 새벽기도 2주간 동안에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그리고 주님이 나를 늘 푸른 땅 쉴 만한 물가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눈물과 역경의 시간들,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나를 늘 소생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들, 그리고 나를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삶 가운데 눈물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 소망 없는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얘기를 듣다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오고 오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 다윗은 야훼의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은 푸른 추장 시원한 물가에서 노니는 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평화와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의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나날들을 회상하며 그날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목자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쁨을 노래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회고하고 있는 이 고난의 나날들,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한 시대의 이민자의 생활과 경제적인 고통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의 그 고통들, 그 모든 나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를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집도 없이 거처할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도망자의 길을 걸어 다녀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여인들의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만든 것도 시킨 것도 아닌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잘못된 이유가 한 번도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속이 터지는 것은 다윗은 묵묵히 왕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 싸운 것밖에 없는데,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산과 들과 토굴로 정처 없이 도망자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이 자신이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다면, 그래도 아마 이러한 억울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이 가져다준 고난 앞에서 그의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의 그 광경을 보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했던 그것이 다윗이 그 나라를 탐한다는 그 사건에 몰려 정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유라굴로라는 그 호가 태풍에 휘말려 구원의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소망 없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헤쳐나간 삶을 바라보며, 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통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들과 모든 문제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가 바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우리 삶의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모든 절망의 모든 것들은 물러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절망의 눈물이 있겠습니까? 절망과 어려움과 사울 왕의 칼을 피해가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산과 들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고백을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고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의 손에는 주의 지팡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지팡이며
길이 없는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런 주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고 두려움이 없고 의지하며 나를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 주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주의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이리와 사자 등 단한 짐승을 물리치는 나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막대기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막대기가 목자의 손에 있으니 이리와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몰려와도 험한 파도가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산가들 광야와 톡을 이방 나라로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정처 없이 도망치는 신세였던 다윗, 이제 여호와의 집에 자신의 거처로 삼고 영원히 거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고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집도 거처도 없이 도망자의 길을 걷던 다윗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바로 우리 삶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낭떠러지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칼이 있었지만 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의 손길을 다윗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리고 정녕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요. 이 신앙 고백은 자신의 소망을 다짐하는 고백이고 자신의 삶의 결단을 다짐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거처를 삼게 하시고 그것도 자신의 영원한 거처를 삼게 하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복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내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아니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녕 나를 따르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314장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늘 묵상되어지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헤아려 하는 그 모든 문제가 다가올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늘 맛보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